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띠로 결박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10절로 12절. 그런데 나의 삶이 많은 날 삶을 머무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이름하는 어떤 예언자가 내려와서 나의 삶을 향해 와서 바울의 띠를 들어 자기 손과 발 삶을 묶고 말하되 성령이 이 삶을 말씀하신다. 이 띠는 그의 것인데 유대인 삶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같이 장정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이르고자 넘겨줄 것이다. 이 삶을 듣고 나의 삶도 그곳 안에 있는 삶도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가지 말라고 그를 권하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고 예언자인 내 딸을 두었다. 복음으로 묶여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족이면 너무 좋겠죠. 오늘 빌립의 집에서 많은 날을 있었다. 많은 날, 여러 날 그랬는데 여러 날이 아니라 많은 날, 풍성한 날, 더욱더 가장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표현할 때 더 많이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냥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풍성한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더욱더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내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에 나의 형제된 삶이여 나의 삶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았다면 많은 선생되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이 실수가 많으니 누군가 말씀 안에서 실수가 없다면 그는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남편이다 그랬어요. 심판받을 선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이는 판결하면서 자신의 모습은 허허롭게 만드는 자들이 많죠. 이 허허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빌허자에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허허로운 벌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자. 그럼 나는 텅 비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비어 있는 모습을 판결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은 뭐 하는 자냐?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에서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며 가르치며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의해서 교통이 되는 자를 히브리어에서는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흐랍비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자입니다. 충분한 자입니다. 채워져 있는 자예요. 어떤 것이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던져주는 자입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서 자라게 하는 자이기도 하고 이 선생을 랍비를 히브리어에서는 활 쏘는 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럼 활을 쏘는 자는 그 전통에 활이 많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가 많아야 하나님을 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 자신을 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그것을 다시 뱉어내는 자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화살을 쐈을 때 꽂혀야죠. 말씀이 꽂혀야 되고 교훈이 꽂혀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꽂혀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은 자, 잘 못하는 거죠. 넘어지는 자입니다. 구원에 대해 실패하거나 떨어진 자를 실수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거 실수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수는 구원에 대하여 실패한 자를 실수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왜 많아질까? 왜 구원에 대하여 실패하고 왜 그 라인에서 떨어질까? 뭔가를 자꾸 덧대어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덧대어 입는다는 것은 기워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덕더덕 붙여 입는 거예요. 좋은 것을 덧대어 입으면 좋은데 원망과 불평과
이 죄를 계속 덧대어 있는 겁니다. 그냥 실수가 많겠죠. 계속 덧대면 어떻게 되죠? 앞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제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패턴이 그 몸에 굳어있고 그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건 뭐 하셔야 돼요? 주일날 다 빼내셔야 돼요. 다 벗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자,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자, 고삐를 잡을 수 있는 자, 그가 고삐를 잡을 수 있다면, 자신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앞에서 내 안에서 감정의 홍수가 났을 때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면 그는 완전한 남편이다.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자다.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남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화를 쏘고 있습니다. 교훈을 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목자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죠.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를 알아보려면 내 안에 통제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그 전통에 활이 많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가보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가면 하가부라는 단어에서 메뚜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아가보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왜 뾰족한 더듬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빠른 증식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죠.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입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피림, 벌목꾼입니다.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네피림. 거인, 폭군, 자신을 밖으로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낙 자손, 가나안에 있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이 아낙이라고 하는 의미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 목을 조르죠? 누가 나를 질식시킵니까?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서 올라오는 뿌연 연기와 같은 스모그 현상. 그러한 생각들이 내 목을 조르는 아낙 자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장부다. 네피림이다.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장부, 거대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그 대장부들이, 그 네피림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봤을 때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를 이렇게 볼 거야. 메뚜기 같이 봤을 거야. 메뚜기. 그럼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증식하고 증가되어지고 있는 대로 당신 대로 먹어 치우고, 이래서 메뚜기의 의미라기보다는 메뚜기가 힘이 있을 때는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있는 대로 먹어 치우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쇠약해져서 이 몸을 땅에
땅의 바닥에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이 메뚜기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이 몸을 땅의 바닥에서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열등한 관점으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예측이죠. 추상이죠. 누가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나를 열등한 존재로, 나를 연약한 존재로, 날개가 꺾여있는 땅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곤충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증식하는, 뭔가를 많아지게 하는 이런 의미의 메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네피림 같은 거대증, 자기 거대증에 걸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거 좋아하죠. 큰 거 좋아하죠. 웅장한 거 좋아하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제일 강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늘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강자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늘 열등한 약자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주눅 들어 살으라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종처럼 매어서 끌려다니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반론도 반박도 논박도 하지 못하고 입봉하고 살으라고 누가 그렇게 나한테 시키다냐고요. 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데 나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폭군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집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우리같이 열등한 메뚜기 같은 인생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엔 이미 장대한 대장부들이 있더라.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다. 싸워봤냐고요. 대들어봤냐고요. 상대한테 말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도 못하고 혼자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사실은 그 말은 전염병과 같아요.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확 확산이 됩니다. 이게 전염병이고 연병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역병을, 전염병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광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셨잖아요. 애굽에서는 내가 원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줬잖아요. 본성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힘을 쓸 필요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제 그들은 버거우기 시작한 거예요. 불만과 원망이 왜 확산되는가? 왜 전염병이 되어지는가? 왜 메뚜기처럼 날개가 딱 꺾여서 땅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는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여야 돼요. 2다리로 2팔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고, 내가 여전히 존재되어져서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조차도 감사인데, 이 감사가 없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따라다닙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네피림이 있다는 것, 안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목을 조이는 겁니다. 메뚜기가 된 자가 있죠. 쇠약하여 몸을 질질 끌고 다닌다는 메뚜기를 유발시키는 삶.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우리가 자꾸 반응을 한다는 것은 헛된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런 헛되이 반응하지 않으면 인생의 어떤 고민인가, 인생의 고민, 인생의 괴로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자양분이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은혜 베푸는 자, 세례 요한도 메뚜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증식했겠죠.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찌르는 것들이 증식되어졌겠죠. 그리고 석청을 먹었어요. 야생 꿀입니다. 접착제입니다. 천연 접착제.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접착시켰겠죠. 왜? 세례 요한 속에서도 메뚜기가 있었으니까 그거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바깥에 뭐 무슨 메뚜기가 맨날 뛰어다녀요? 한여름도 아닌데? 한겨울에는 뭘 먹어요 그럼? 자기 안에 메뚜기. 내 안에 무엇이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증식되어지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찾아온 예언자 아가보, 그가 메뚜기입니다. 뭔가 생각이 하나 딱 꽂히면 생각이 팍 증식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예요. 그 건강한 것이 증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시기도 하겠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 아가보가 오늘 처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영으로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였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지도자, 그 정치자를 보니까, 그 통치자를 보니까 그 글라우디오가 로마국 제4대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무능했어요. 그리고 유약했어요. 늘 배를 땅에 대고 질질 끌고 다녔어요. 늘 힘들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식시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올 수밖에 없죠. 왜? 말씀의 흉년이거든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먹을 물이 없고 먹을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흉년인가 풍년이 들었나를 보셔야죠. 말을 하려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말을 주셔야죠. 먹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흉년입니다. 먹을 게 없어. 그 사람이 입을 열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뭔가 마음에 담겨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인생은 흉년이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자연계만 흉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도 흉년이, 때로는 풍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아가보가 이런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도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영. 그럼 영은 두 종류죠. 더러운 영이냐, 거룩한 영이냐. 아가보 예언자가 바울을 향해 옵니다. 갑자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들어서 그 띠는 뭐냐? 띠는 법입니다. 띠는 갑옷과 같은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죠. 그러면 그 띠는 끊어지면 안 되겠죠. 바짝 조여라.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띠라는 단어가 쪼네라는 단어예요. 쪼네. 꼭 조여서 묶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하까르라는 단어예요. 조이다, 띠를 띠다, 갑옷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훈이죠. 이 하나님의 법을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든 거예요. 이 띠가 어떤 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이 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간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뭐 하셔야 돼요? 조여야 해요.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 집단 안에 있는 끈으로 꽉 묶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가끔 홀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띠는 챔피언 벨트와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자만,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챔피언 벨트를, 그 띠를 뛸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밤에 뭔 고기를? 양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밤이 이 밤은 너희들에게 역경이다. 애굽의 삶에서 빗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단어가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빗나가라, 엇나가야 된다. 애굽에서 엇나가야 된다. 빗나가라. 그건 곧 역경이다. 내가 살고 있었던 그 패턴에서 내가 빗나가려면 역경이 와요. 힘듦이 옵니다. 그 패턴대로 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살던 대로 살면 힘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벗어나야 되니까. 그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서 그냥 총출동시켜야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생각이 가뜩이나 짧은데 생각을 길게 늘려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밤에 이 고기는 빠사르,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삶지도 말고 불에 구워 먹으래요. 이 불이 뭐냐? 현존하는 본성을 연마하다. 이 본성을 연마하는 남자가 되어져라. 그래서 애쉬라고 하는 그 불에 구워라. 애쉬.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마추어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고 무교복을 먹어라. 누룩이 사용되지 않은 떡. 내 생각으로 자꾸 부풀리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자꾸 떡 만들지 마시고, 무교병, 사용되지 않는, 누룩이 없는, 그리고 쓴 것을 먹어라. 쓴 나물이란 단어는 없어요. 쓴 것. 메로르란 단어. 맛이 쓰다. 쓸개, 쓰라림 이런 뜻이에요. 뭐가 씁니까? 그 패턴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 자체가 쓴 거예요. 다른 삶을 내가 맞이하는 것, 그거 쓴맛이에요. 보고 싶지 않죠? 저도 싫죠. 싫은 쓴맛은. 그냥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항상. 근데 이 쓴맛이 우리를 이롭게 한대요. 그래서 이 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쓴 것은 이롭죠, 우리에게. 그때는 힘들어도 그때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훈련이었나 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나 봐.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띠는 끊겨서도 끊어져서도 안 되죠. 구약과 신약에 연결된 소식의 띠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띠로 조여야 되죠. 우리도 이 띠를 소유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21일 우리 그래서 예전에 다니엘의 기도 해가지고 21일 동안 새1에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다니엘의 이상,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던 그림, 그건 말씀이었죠. 다니엘이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고기와 포도주도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려면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기름도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의 상황이잖아.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바벨의 좋은 것도, 바벨에 있는 소식도, 바벨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도, 그 지식도, 어떤 것도 바르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진리의 것만. 새 일에, 새 샬롯이죠. 삼중, 트라이앵글 이런 뜻이에요. 몫을 나누고 강화시키고 세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몫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몫을 많이 내놓는 겁니다. 내놓을 게 없으면 받는 몫도 없어요. 어쩌면 받은 몫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줄 몫도 없어졌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몫을 분배하며 사는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몫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바스 정금으로 만든 그 띠를 세습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샤부아라는 단어예요. 일곱, 맹세다, 서약하다, 완전하다, 임무를 다하다. 임무를 주는데 엄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이 좀 다르죠. 완전은 미완성이었던 상태에서 완성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완공되어진 것. 이거를 완성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이거를 완전해졌어. 완전히 좋아 그러잖아요. 완전.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깁다. 이 깁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찢어진 그물을 꿰매어서 복구되어졌었을 때 그때 온전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물을 깁는 이 상황은 사복음 안에서 제자들이 훈련받는 상황이에요.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형태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온전하게 훈련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꿰매어졌다는 건 훈련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틀어져요. 맨날 허술해.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이 조금 다 꿰매졌나 하여 보면 또 틀어져 있는 거예요. 또 꿰매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 번 꿰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영화 촬영할 때도 그 어려운 씬을 찍을 때 우리 한 방에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꿰매는 이 작업을, 이 훈련을 한 번에 마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에너지 소진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인격과 그 신앙관과 그 믿음이 꿰매져 가고 있나요? 아직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 맡겨진 임무를 온전하게 다 완수했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 완전해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엄중하셔야죠. 나에게는 엄중해야 돼. 그래서 완전해지려면 엄중하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틀어지지 않는다. 타인에게는 좀 느슨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는 엄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히데겔, 에덴에서 세 번째 강 이름이 히데겔 강이에요. 신속하고 예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하고 예리하게 꽂혀야죠. 내 삶도 신속하게 하자 보수가 돼야죠. 하자 보수 맡겼는데 세워라 내워라 안 고치네. 언제쯤 이게 고쳐질까? 언제쯤? 좀 신속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속하게. 내가 나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주인님 좀 신속하게 빨리.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어떻게 짜나 봤더니 직물이 다 따로따로. 직물이 다 보여요. 가로줄과 세로줄이. 다 하나하나의 시줄과 날줄이 교차되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시줄, 날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나하나 다 분리시키시고 생각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이렇게 짜야 돼요. 생각을 뭉뚱거려서 짜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하나 분리시켜서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렇게 C줄과 날줄로 다 이렇게 교차되어져서 따로따로 짜야 그래야 내 모습이 잘 보여요. 죽은 자에게 삼배옷을 입히는 이유가 있죠. 왜 죽은 자에게 삼배옷을 입히나? 그때는 생매장을 하니까 빨리 썩게 하려고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빨리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가 죽은 자이니까 빨리 이 시체가 빨리 파고들어서 빨리 흙으로 빨리 분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죽은 자라는 것을 잘 보이게 입히는 거예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바스에서 만든 정금띠, 우바스. 이 우바스라고 하는 의미가 금의 산지, 금재련소라는 뜻이에요. 재련된 금의 명산지. 이 금도 순도가 높은 금, 순도가 낮은 금, 불순물이 많은 금, 불순물이 다 제거된 금. 그러니까 우바스 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련하라는 거예요. 단련하라는 겁니다. 찌꺼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찌꺼기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많으니까, 많이 끼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찌꺼기 제거하고 그래야 꿰매야 어디를 꿰매야 되는지, 뭐가 지금 뜯어져 있는지, 어디에다가 지금 덕지덕지 붙여주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금, 순수한 금이죠. 가장 좋은 금. 그 띄어야 된다. 정해져 있는 것, 깨끗한 것, 촘촘히 결합되어져 있는 것, 나를 재련하고 단련한 그 금.
계시록 15장 6절에는 일곱 지향 삶을 가진 일곱 사자 삶이 성전에서 깨끗하고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을 둘러 금띠를 둘러띠고 나왔더라 그랬어요. 인자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본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 대접 일곱 삶을 주었다 그랬어요. 진리의 복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쏟아지는 거예요. 화살이 당겨진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손을 더럽히시지 않아요.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쓰레기를 버릴 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도구를 씁니다. 그 도구가 이방인들이에요. 열방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 심판하셔요.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입고 배우고 이 정금띠를 소유한 줄 알 거예요. 이 해석된 말씀을 배우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를 우바스 정금띠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여야 할까 생각하셔야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생각하는 폭, 마음 먹는 깊이, 그 삶을 살아내는 방식, 기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그러한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믿음이라면 다섯째 날에 교회를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는 그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믿음이라면 우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 안에 너의 허리를 둘러띠고 의의 흉갑을 걸치고 평화의 복음의 준비 안에서 발을 감싸라. 모든 삶에 접하여 믿음의 방패를 쳐들라. 이 안에서 모든 불 붙여진 나쁜 자의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이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의 전략에 말려듭니다. 마귀가 어디 바깥에 있어요? 사탄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안에 항상 잠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은혜가, 믿음이 연약하여지면 이제 마귀가 이제 이 전략을 피거든요.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들지 않으려면 나쁜 자의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나쁜 자의 화살에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허레마의 말씀이다. 해석된 말씀이다. 그리고 우바스 금띠를 둘러라. 조여라. 응?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띠가 조여와야죠. 원숭이 머리에만, 손오공 머리에만 그 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손오공 머리에는 우바스 금띠는 아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리에 띠를 띠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대로 재련되어져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삶,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 아가보, 그 예언자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네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그 띠로 네 손과 네 발을 결박할 것이다. 아무것도 몫을 주지 못하도록 묶을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을 것이다. 그 돼지가 그 긴 장대에 손발 묶여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보는 안타까웠겠죠. 바울이 혹여 잘못되지 않을까? 잘못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아가보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아가보도. 그 주어진 임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몫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믿음 없는 형제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흔들리겠죠. 위험하다는데, 죽는다는데, 우리가 살면서 죽을 일이 아니면 그렇게 그냥 속 흔들릴 거 없어요. 살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죽인다고, 죽는다고, 죽는 일만 아니면 감당이 됩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각오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외침이 있는, 평화의 가르침이 있는, 평화의 가르침이 있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그 전쟁도 안 하고 거저먹겠다고요? 교회 왜 오세요? 몸만 왔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나를 단장시키려고 훈련받으러 오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그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헛되다. 헛쓰고 헛발질 하지 말아야죠. 이제 진리로 무장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울도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노획해 갑니까? 노획. 전쟁에서 군인이 적의 군용품, 소금 이런 것들을 전쟁에서 뺏어가요. 이거를 노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자가 소금 노자예요. 그러면 전쟁을 왜 했냐? 부족과 부족이 왜 전쟁을 했냐? 소금 뺏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좋은 전리품은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작은 금. 바다에서 나오는 금.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리석게 되어진다면 버려진다. 삶도 맛을 느끼며 가는 거예요. 고통, 고난, 힘듦. 쓴맛이긴 한데 맛이 있죠. 그래서 이 소금을 뺏는 전쟁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소금 뺏기셨어요? 맛을 잃어버리셨나요? 맛이 갔나요? 여름에 맛 잘 갑니다. 소금 뺏어 가시고
뺏어 오시고 다시 인생의 살 맛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보는 예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기는 했으나 연결된 소식은 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의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그들은 다 증거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연결된 소식은 받지 못했다. 그럼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한 아가보, 그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믿는다. 같은 습관으로 익숙하다. 이게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낡고 미숙한 행동을 향해서 늘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중성 완료 이렇게 되었어요. 중성 완료. 중성이 뭡니까? 내 안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익숙한 습관처럼 살으라고. 익숙한 대로 살으라고. 낡은 습관 버리지 말라고. 완료니까 이거 뜯어내려면 너무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옛날 패턴들,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들,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가 현재까지 가지고 온 것. 말씀의 에너지를 조금 담으시고 좀 일으켜 세우세요. 집안에 버릴 것도 확 버리고 정리정돈 할 것도 정리정돈 하시고 내 생각들도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들은 좀 뜯어서 버리시고 이거 하셔야죠.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교회에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나를 지켜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피켓 들으세요. 피켓. 결사반대. 미숙하고 낡고 내 익숙했던 그런 미성숙한 삶은 이제 끝. 피켓 들으세요. 그건 결사반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의 표면을 좀 잘 다듬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가보가 전하는 삶을 그곳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고 부추깁니다. 사실은 혼자는 좀 쫄리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나쁜 일도 그렇죠. 나 혼자 하려니까 좀 쫄려. 근데 같이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자들, 군사들입니다. 띠를 가졌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터의 출정 명령을 거스리는 믿음 없는 형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 형제를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고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뜯어 말기는데 불순종이에요. 사람이 달리는 말에 이렇게 올라갈 때 필요한 발판이 있죠. 그 발판을 등자라고 얘기합니다. 등자 등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랑할 자를 써서 이 등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발판이 발 왼쪽에만 있었대요. 한쪽만 달아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말 오른쪽에도 똑같은 등자 하나를 더 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 위에서도 땅을 딛고 있는 것처럼 칼을 휘두르고 살을 쏘고 깃발을 들고 몸을 꼿꼿이 세워서 이렇게 달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탄 기병 하나가 1000명의 보병을 이기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서 왕국의 크기가 달라지고 성곽의 높이가 달라졌대요. 그 오른쪽에 그 다른 쪽에 등자를 하나 달아놓음에 그거에 따라서 오른쪽 발판 그 등자를 어떻게 만들었나? 어떻게 만들었어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의 삶을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사시오.
생각이 있어?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의 오른편에 그 발판인 등자를 만드셔서 이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의 등자는 내 생각을 촘촘히 결합하면, 말씀을 촘촘히 결합하면 만들어서 달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달리는 말 위에서도 서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초청하더라, 충고하더라, 훈고하더라, 훈계하고 부탁하더라.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스러운 삶이요, 보편적인 구원에 관하여 너의 삶에게 쓰고자 모든 속도를 낸 것은 내가 거룩한 삶으로 단번에 넘겨받은 믿음으로 싸우라고 너의 삶에게 가까이 초청하였을 압박을 가졌다 그랬어요. 보편적인 구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꼭 그 해석된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해석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증거만 받은 자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원, 보편적인 구원에 관하여 너의 삶에 쓰고자 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더럽혀진, 오염시켜진, 불결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오염되어진 거예요. 더럽혀진 겁니다. 불결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배우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구원 없다.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속도를 내는 것은 너희가 전쟁에서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면 거룩한 진리로 넘겨받은 그 흐레마의 말씀으로 전쟁을 하라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가까이 초청했다. 이길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이 나에게는 압박이다. 그렇겠죠. 알아서 척척하면 좋은데 다른 영을 행하는 걸 보면서 묵인할 수는 없고 그의 심정이 강하게 내리눌러서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해석된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죠. 저도 교회에 뭐 하고 하면 우리는 죽어서 다 천국이라고,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여야 되고 이 우가스 정금띠를 띄워야 되고 우리를 단련해야 되고 꿰매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도 압박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어떤 영이 내 곁에 스며들었나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에 이루고자 변경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의 띠로 나 자신을 결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